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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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 6장에서의 소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소명을 맨 처음 부분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경우도 이 6장에 대한 이해를 두고 이사야의 소명이 아니라 위임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문체라던가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위임보다는 소명의 무게감이 더욱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6장을 독립적인 장으로 구분해서 소명의 장으로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1장이 아니라 이 6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였던 한정건 교수는 이 6장을 5장에 나타났던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 부분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6장을 5장에서 연결되는 하늘 법정의 장면으로 보고 이 5장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결론 부분이다. 5장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6장은 이사야 1장부터 6장에까지 걸친 이사야 서론 부분 그 자체의 결론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본 때는
주전 740년 우시야 왕이 죽은 해입니다. 우시야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라의 그 강함을 유지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사야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잃은 이 시점에서 나라의 큰 위기 앞에 그러니 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어떻게 본다면은 왕이 죽은 해는 그 나라의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환상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시간은 언제였을까 추측할 수 있다면 아마도 향 피우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태운 핀 숯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져가 향을 피우는데요. 그리고 이 향 피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 그리고 분향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과 저녁 그 분향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중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자신의 앞에 주어진 상황, 적들이 공격을 하고 나라의 왕이 죽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당연히 이는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본다면 세상이 그토록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왕이 죽은 그때 기도하며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본 환상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은 성전 가득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서 인간 왕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왕의 모습으로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서 어려움을 겪어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참된 왕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천사들도 서 있죠. 그 천사들을 두고 이 스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스랍은 히브리어 어근인 사라프에서 왔습니다. 이 사라프라는 단어는 불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 이 스랍은 불타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모습이 불붙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이 스랍들은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고, 발을 가린 것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함으로 보이고, 얼굴을 가린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지금 왕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무엇도 남겨지지 않은 전쟁의 그 무서운 것이
휩쓸고 간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것을 볼 때 그가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어 이미 나는 망하였다 라고 표현하죠. 완전히 파괴돼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도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적인 회복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이 영적인 회복의 경험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랍이 핀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합니다. 이 숯불의 근원은 재물을 태운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제사에 의한 죄사함의 효력이 지금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는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죄인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보다 먼저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회복되었고 이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죄를 가진 이 집단조차도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기는 하겠지만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사야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구원받음이 있고 그 구원받음을 내가 전하면서 다니고 싶다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외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가서 전하지만 듣지 못하게 막고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고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를 택하고 보내시고 있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토지가 전토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을 맞아 죽으며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죠. 심판과 구원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회복의 희망이죠. 그 그루터기가 남겨진 이유는 그 씨가 거룩한 씨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씨,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나올 그 근본 혹은 조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등치에서 싹이 나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이 싹이라고 할 때 이 싹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로도 반드시 내가 회복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그 심판을 두고 안타깝다 말하기보다 다가올 심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서정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정의롭게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결코 완전한 끝날의 심판이 아닌 회복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이렇게 기도 시간에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셨고 마지막 날 있을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다가올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때 말씀한 회복의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의로움이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늘 사망과 화를 선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늘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리고 왕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하게 이러한 사항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간절하게 외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모든 세상의 불의함을 태우시고 모든 죄악들을 태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를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능히 이루실 온전하게 완성하실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에 허덕이던 인생을 구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귀한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세상을 주의 빛으로 정화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거룩한 불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고백하며 구원의 날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